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로마서 16장 17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그의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문안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어제는 문안하면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는 사실은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늘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위로하고 문안하고 할 때에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진다. 그 말씀이고, 오늘은 17절에서 27절까지의 제목은 마지막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래서 제목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신앙생활의 캐치프레이즈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광을 나의 재능, 나의 수고 혹은 나의 그 어떤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굉장히 자꾸 우리는 누구를 막느라고 나를 내세우고 싶거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베풀어 주신 건강으로, 재능으로 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는 것. 굉장히 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제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지혜가 뭐냐?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는 거짓 교사를 떠나라, 이단을 떠나라, 아주 단호하게 여기 또 그들을 내게서 떠나라,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하노니
이 말도 그렇고 살피고 이 동사도 그렇고 떠나라 이 동사도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떠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훈을 거슬러 바울을 통하여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펴라. 잘 살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기껏 농사해 놓으면 멧돼지가 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단들이 그런 짓들을 하거든요. 여기 우리 요즘에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이 신천지가 주로 했던 것들이 교회를 쑥대밭을 만드는. 근데 이 신천지라든지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요 꼭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설령 이단이 아닐지라도 하는 짓은 이단하고 똑같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잖아요. 내가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은 아니지만 하는 짓은 이단하고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켜 분쟁을 일으키고 또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치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 들어도 도움이 은혜가 안 되는 말들 혹은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들을 거치게 하는 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뭘 꼭 그렇게 믿음 생활을 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평하게 하는 것들이 거치게 하는 것들이. 네, 이거 우리가 정말 잘 살펴야 돼. 이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단은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천만에 계속 이단은 우리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 말은 거짓이 있다. 이 말은 진짜가 있다. 그 말. 참 복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려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 거짓 교사를 떠나라. 거짓 교사. 정말 중요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기를 자꾸 여기 이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 말은 자기들의 배만 채운다. 자기들의 욕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우리의 존재감이 필요하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자꾸 고백되어 줘야지. 자기를 내세워 나를 내세우면 저를 내세우고 저를 내세우면 그를 내세우고 그러다 보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이게 서로 거스르게 돼. 이런 자들을 아예 떠나라. 우리 같으면 좀 설득시켜서 좀 변화시켜라.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게 바울의 목회의 평생 우러나온 경험에서 떠나라. 이게 되지도 않고 그 일의 에너지를 너무 탈진해 버려.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렇게 이단들하고 얘기 뭐 좀 하고 그럴 때는 내가 저분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모습들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돼. 자꾸 이단이 접근할 때도 꼭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 절대. 여기 18절 마지막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교활한 이 아담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도 정말 먹으면 죽는다고 했니? 죽을까? 이렇게 살짝 돌리는 게 이게
이단들은 이럴 수도 있지만 저럴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활한 말. 또 어떻게 해요? 아첨. 내가 보니까 네가 창조교회에서 제일 수고한다. 너만한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 너는 진짜 훌륭하다. 아첨. 조심.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단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흔들리게. 참 이 아첨. 우리 교회도요. 지난번에 임직자를 세우는데 한 분이 제가 한 20여 명 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보라. 그러면서 떠나가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부족한 것은 안다니까. 내가 부족해요.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부족한데 저 사람은 직분자로 세워지고 나는 안 세워지. 여기에 꼭 시험이 든다니까. 여기. 왜요? 주변에서 아첨. 그분도 나한테 그래요. 자기는 별 생각 없었는데 옆에서 왜 집사님은 안 되냐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 이 아첨하는 말, 우리를 죽이는 말이, 내 영을 죽이는 말이야. 꼭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 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19절 하반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주의 일을 하는데 지혜롭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지혜롭고 주의 종과 협력하는데 지혜롭고 주의 종과 교회를 덕을 세우는데 지혜로워야 돼. 이상한 데만 지혜로운 경우가 있어요. 어째 그렇게 묘한 생각을 하는지. 절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자기 변명하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움. 이게 선한데 지혜로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협력하고 주의 종과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게 지혜. 여기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그러나 동시에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 데 자꾸 걸림돌이 되고 부정적이고 이런 데는 미련해야 돼요. 미련해. 참 이게 그래서 이 거슬리는 분쟁을 탁 떠나버려요. 그리고 지혜로운 데는 선한 것은 지혜로. 이걸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불이 날 때요. 초장에 얼른 딱 꺼버리면 괜찮아요. 합선이 될 때 코드를 쫙 빼버리면 딱 끝이에요. 이게 떠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딱.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첫째로는 거짓 교사를 떠나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면 두 번째로는 26절에 보십시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르라. 26절 맨 하반절에 신비의 계시. 우리는 신비 그러면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뭐 희한한 현상, 뭐 갑자기 뭐 손가락에 불이 붙은다든지 하늘이 막 두 쪽이 난다든지 막 이런 게 신비라고 생각하는데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신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최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 것, 이것처럼 큰 신비는 없어요. 근데 그것 못지않게 두 번째 신비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신비인데 그 예수님이 죄도 없고 흠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또한 신비예요. 이게 참 죄인이 죽어야 마땅하지. 죄가 없는데 죽었어.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 이게 우리 사람의 이치로 말이 되냐고. 이게 신비야. 이게 신비. 이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이 신비. 그것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신비예요. 우리는 다른 희한한 것들의 신비, 야, 참 신비하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신비가 아니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신비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데 죽은 것, 이게 신비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근데 한 가지 신비가 더 있어요. 그 신비가 뭐예요? 죽었으면 다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 이 부활의 신비, 이건 정말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신비, 사람 대신이고 하나님이 오신 이 신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신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신비, 이 신비를 우리가 잘 알아요. 사실은 다른 신비는 뭐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갑자기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현상이야.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진짜 신비는 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6절, 나타나신 바 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 신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 일을 모든 민족을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이 신비의 3단계. 첫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두 번째, 그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세 번째,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이게 신비예요. 이 신비를 깨닫고 이 신비를 체험하고 이 신비로 힘을 얻고 이 신비로 능력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신비를 위해서요, 협력자들이 있어요. 이 신비를 위해서. 여기 21절, 나의 동력자 디모데, 참 동력자 이 디모데, 바울의 제자 디모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동력자라고 얼마나 귀한지.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서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21절부터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했다면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아주 냉철하고 아주 자기 확신과 또 소신이 분명한, 이렇게 참 고집불통 같은데 의외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 오늘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22절,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로마서를, 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너무 싱거운 질문이에요. 어제 했잖아. 배일수록 뵙고 싶은 배의 여집사.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고 펜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옛날에는 파피루스나 양가죽에 써야 되니까 쓰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더디 써요. 그래서 이름이 더디오. 더디오. 얼마나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한테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JQ를 높게 해주셔서, JQ 짠대가리.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더디 쓰니까 더디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바울은 20절까지만 썼다고 그래요. 근데 21절부터는 누가 썼을까? PS, 편지, 추신, 바로 기록한 더디오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이 더디오가 바울은 20절까지만 불렀는데 그 밑에다 이렇게 쭉 쓰고 있지 않았을까? 뭐 그랬거나 바울이 불렀거나 하여튼 그런데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문안. 왜 이 더디오가 이렇게 썼다고 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렇게 문안하고 끝냈는데 더디오가 쓰다 보니까
미처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혹은 바울이 더디오에게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로마 교회의 문안을 이렇게 좀 추신을 네가 알아서 써라,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이루어낸 그 일의 아름다운 동력자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비의 계시는요, 혼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게 진짜 신비입니다. 혼자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신비를 체험할 때 조심해야 돼. 혼자 체험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바울도 삼층천의 경험이 있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하도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14년 전에 삼층천의 경험이 있다. 자기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인데,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아니 주님이 공중으로 이렇게 다시 들림받은 500여 형제가 이렇게 잘 보고 이런 것, 항상 그래서요 우리의 이 신비의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다시 부활하심이 진짜 신비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혹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경험, 체험이 있거든 조심해라. 이것은요 까딱하면 사탄도 장난으로 이적을 가끔은 베풀 수 있어요.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드니까 개구리, 이런 이 애굽의 술사들도, 요즘에 무당들도 귀신들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무당이 작두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막 뻑 가는 것, 이거 여기에 우리는 속지 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비한 체험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한가? 검증, 객관화. 이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가 오늘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 뭐 어쩌고 했다,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런 은혜를 특별히 체험을 주시거든 혼자 꾹 새기고 또 새기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옳은지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해요. 특히 우리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꼭 문제를 누가 일으키는 줄 아세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그 자기 체험이 말씀보다 앞서니까. 막 방언을 하고 뭐 기도하니까 막 병자가 낫기도 하고 뭐 예언을 한다고 뭐 하고. 이 참 조심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성령의 은사들은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신앙의 초보절, 말씀으로는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린 아이들 그림책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10가지 기적 재앙을 초창기에 보내죠. 그러나 광야로 지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씩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신비의 계시는 정말 말씀으로 검증을 꼭 받아야 돼요. 자, 어쨌든 이 편지를 기록한 더디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사람 꼭 놓칠 수 없는 것이 분이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가이오. 이 가이오는 개역 성경, 우리 지금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식주인 이렇게 얘기해요. 식주인. 바울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선교하는, 근데 밥은 먹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략 한 1년 반 동안 있었을 때에 이 가이오라는 분이 바울의 식사를 풀로 담당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방을 맡은 분들은 그 목장은 그 주간에 특별한 복을 받는 줄, 가이오 같은 존재. 참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 식주인 가이오, 여기 보살핀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
온 교회.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가이오가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내놓았을 것이다. 프리스과 아굴라처럼 이렇게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 이 가이오. 그러고 보니까 끝자가 오자가 참 더디오, 가이오, 참 귀한 일을 이렇게. 또 재무관 에라스도 형제 구하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놀랍게 신비의 계시, 그 신비의 계시는 25절 마지막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타내신,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그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네 발 뒤꿈치를 상하, 너는 그의 머리를 깰 것이다.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쓰임 받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되, 늘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베베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더디오처럼, 가이오처럼, 디모데처럼 참으로 주의 신비한 역사를 이루는데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삭 예물을 드리는 최민영 권사님에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의 삶이 이 9월 한 달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월 1일 우리 교회가 월삭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달을 시작했사오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이 9월을 주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9월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시고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오랫동안 소원했던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가정으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이 한 달 동안 지켜 주시어서 9월이 축복의 한 달이 되도록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 주여 예방약을 개발하게 도와주시고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9월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